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우리 어제같이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어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6개의 그 계단 단계에서 첫 번째 우리 죄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계인데 우슬초가 우리 그 아주 중요한 그 이제 키워드입니다. 우슬초. 이 우슬초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두 번째 주님께 나아가는 그 계단을 이제 올라설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어제도 같이 이제 말씀을 봤지만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참 많이 있죠. 이제 다윗은 이제 나라를 통일하기도 했고 또 이제 강성대국으로 만들었고 태평성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그리워하고 다윗이 다시 오기를, 다윗이 이제 메시아라 생각해서 아직도 그 유대인들은 다윗이 다시 오기를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위대한 점이 있지만 그 위대한 점 중에서 참 가치 있고 참 소중한 위대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의 개념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더더욱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무거움에 따라서 제물의 양이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제물, 그 죄사함을 받는 제물의 양도 많아야 되고 이 제물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값비싼 것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죠. 그 좋은 예가 이제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제물을 1000마리를 한꺼번에 이제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왕의 역할 또 온 백성들의 죄 사함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숫소 몇 마리를 드리느냐 이제 이렇게 되고요. 한 가정의 조그마한 개인의 죄는 양을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거나 또 고운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또 양에 따라서 제물의 그 종류가 달라진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재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한 거죠. 우리는 이 다윗의 위대함을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봤고요. 오늘은 이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럼 우슬초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슬초. 이 우슬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했는데, 이 우슬초에 대한 개념을 이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보겠습니다. 원래 이 우슬초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율법을 정해 주실 때 죄 사함을 선언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이제 우슬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시편 51편 자체가 제사에 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배에 드리는 찬송의 감사시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의 용어들, 예배의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슬초라고 얘기했죠. 이 우슬초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죄 사함을 받을 때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 이제 그 피부가 이제 막 문드러지고 그래가지고 썩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격리를 시키죠. 마을 밖에 나병 환자들 수용소를 따로 만들어서 마을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나병 환자들이 아마 제사장들이 나병이다 아니다 그 판단하기가 좀 애매했던 피부병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판단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피부가 회복이 됐을 때 제사장들이 보고 피부의 회복을 선언해 주는 거죠. 죄사함을 줄 때 이 우슬초를 썼습니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게 원래 그 박하과의 이제 그 식물인데, 이렇게 이제 가지가 나왔다가 끝에가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우슬초에다가 동물의 피나 또 물을 묻혀가지고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지금도 이제 그 기독교하고 천주교에서 계속 이제 내려오셔서 이렇게 이제 뿌리면서 주님께서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뿌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슬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둥병자가 이제 회복되는 이제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러니까 새를 2마리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깨끗해진 나병 환자한테 이제 뿌리면서 정하다 7번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마을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도 죄지만 격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하고 격리.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이게 사람들하고 붙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떨어져 있다가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이제 같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 우슬초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러니까 가장 부정한 것은 이제 시체인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정한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이제 다시금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선언받을 때 우슬초가 사용이 됩니다. 민수기 19장 18절 말씀인데,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래서 그 부정을 타거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깨끗하게 다시금 마을 사람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분리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데 이 우슬초가 사용이 이제 된 거죠. 지금 이 다윗이 자기의 범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잘 나가다가 아주 평안하게 살다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가 정말 풍요롭게 살다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정말 늘 마음의 기쁨을 갖고 그렇게 살다가 실수를 해서 엄청난 지금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지금 단절이 됐죠. 하나님하고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슬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리되었다가 다시 마을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우슬초의 역할을 자기에게, 그 역할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에게 선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범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해는 문둥병과 같이 살을 썩게 하는 것이 범죄다, 죄악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자꾸만 내 살이 썩어 들어가고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이 죄 때문이구나.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썩게 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격리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죄이구나. 이 죄의 상황을 다윗이 그렇게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내 영혼이 피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해도 하나님 그 제사를 지금 받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분리가 되어서, 격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다시금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다윗의 두 번째 위대한 점이 나와요. 다윗을 보면은 참 같은 남자로 기분이 되게 나빠요. 이 사람이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성경에 보면은 외모가 준수했다 그래요. 그럼 태생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음악을 참 잘했네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아픈 사람들이 다 영이 떠나가고 회복이 됐다 그래요. 원래 이 다윗이 그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탔지 않습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이 왕궁에 들어가지고 악기를 만지지 못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잘한 거예요. 음악적 이제 그 실력이 뛰어난 거죠. 또 일을 맡기면 다 잘하잖아요. 양치기도 잘하고 또 맹수도 잘 잡고 또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용맹스럽고 또 정치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태평하게 만들고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참 뭐든지 다 잘하고 뭐든지 다 가졌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제가 목사로서 부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경의 주석이 아주 뛰어났던 거죠. 이 다윗이 우슬초를 뭐라고 봤느냐? 우슬초. 요즘에 이제 여러 신학자들은 이게 이제 물과 피를 찍어서 이제 뿌려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죄의 선포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보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우슬초에 대한 다윗의 정확한 시각은 이 51편 말씀 안에 나옵니다. 안에 다윗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편 51편 8절이에요. 8절에 보면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요 8절이요. 이 7절하고 반복되는 이제 말씀인데 7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을 또 한 번 반복하는 게 8절인 거예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쁜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언이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의 죄의 모든 모습들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어디서 이제 또 증명하는가 하면은 13절 밑으로 쭉 내려가면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 목사님, 교회는 맨날 하시는 말씀이 기승전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장 강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는 모든 게 기승전 말씀이에요. 기승전 예배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조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어그러진 뼈들이 다시 맞춰지는 거예요. 깨어졌던 일들이, 과거들이 다 다시금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의 뼈를 새롭게 맞춰주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의 망가졌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사함은 여러분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그렇죠? 선언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선언하고 나서도 죄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살고 있으면 그건 죄사함에서 말끔히 해결된 게 아니죠. 해방된 게 아니죠. 죄사함은 여러분 회복으로 완성이 됩니다. 회복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회복된 모습은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죄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선언을 해서 죄사함을 선언을 해서 병이 나아야, 앉은 병인가 일어나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말만 딱 선언하고 우슬초로 피만 뿌리고 물만 뿌려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그건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선포되고 난 뒤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된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이 죄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죄사함의 온전한 결실이 우리에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슬초가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 우슬초를 다윗은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내 삶이 회복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잠언 6장 23절 말씀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징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지만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말씀의 밖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릇 행하는 거죠. 생명을 얻지 못한다. 시편 119편 109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곱이 굉장히 괴로웠죠. 모세는 기구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욥은 비참해진 사람이었고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괴로운 사람이었고 모세는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고 욥은 비참한 사람이었고 다 잃었기 때문에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는데 여러분 야곱보다 더 괴로우십니까? 모세보다 더 기구한 운명을 살고 계십니까? 욥보다 더 비참해진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요셉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웬만해서는 그렇지 못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도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올 한 해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은소는 여기 들어왔다고 시은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린다고 여러분 소를 엄청나게 잡아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단절되면 뭘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시은소가 자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그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한 구절이면 족합니다. 한 구절이면 족해요. 성경을 다 읽어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살려내고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말씀 한 구절에서 절망했던 모든 상황에서 새 힘을 얻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읽고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올 한 해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잡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저 올해 기도 제목이 많은데 뭐 영어도 좀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승진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것도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우선 올 한 해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그래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끝까지 한번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 늘 기쁨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쁘게 여러분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